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으로 오염된 우리들, 그 만신창된 이 몸과 마음으로 주께 갈 수 없는데 오늘 또 찬양을 부르며 다시 한번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벗어준 그 옷이 생명의 옷이며 그 옷이 천국잔치에 들어갈 옷인데 오늘도 그 옷 입고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됨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5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인쇄된 인쇄물 하나씩 있죠? 이제 그걸 보시고요. 일단 저의 마음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데 또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하나. 우리 생애고사님 지난번에 나는 아직도 광야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셔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천국에 올라가 버리고 그 아이를 낳았던 그 여인은 지금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나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광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의미가 오늘 분별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다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오늘도 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1시 반에 일어나면 제가 뭐 할까요? 말씀 연구하죠. 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딱 봤더니 3시 반이에요. 3시 반에 제가 이제 또 은혜를 막 덧입는 시간이었잖아요. 말씀을, 언어를 이제 연구하면서. 근데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내가 화장실 가나 보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또 와서 좀 보라고. 안 보면 안 되니까. 설명이 안 돼요, 안 보면은. 보여야지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특별히 또 언어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살짝 나갔더니 쥐가 다녀갔는지 아무리 기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못 나누고 아침에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자료를 뽑아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드릴까 하고 문자도 막 크게 키우고 해서 이렇게 앞에 것만 해가지고
4개를 만들었는데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또 쭉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은 이 영상에 못 띄웁니다. 그러니까 읽어 드릴 때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 또 새벽에 오신 분들은 그냥 말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광야 그 얘기 할 거예요. 오늘 3절까지만 풀 것입니다. 3절까지. 다 풀릴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 찾다가 아침 나온 거예요. 지금 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쩐지를 좀 알아주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하면 이렇게 할 것인가, 목사가. 그 마음만 좀 알아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그냥 보시면 돼요. 하나님 마음 알면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 마음 알면 됐죠, 뭐. 아주 그래서 간절하게 제가 여러분이 좀 다 배웠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또 오늘 반대도 안 나오시잖아요. 의사님 오셔서 안 나오시고, 사모도 안, 사모는 원래 촉박하니까. 이사님보다 10분 전에 나오시는데. 근데 안도감을 느끼는 것은 털 365일 새벽을 깨우시는 권사님. 마음 편안하지요, 뭐. 권사님이 항상 오실 것이니까. 마음을 졸이는, 하나님 앞에서 졸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 긴장하시잖아요, 목사 마음 같이. 오늘 꼭 드려야 되는데, 좋은 건데. 그런데 권사님은 털 와 계시니까 편안하죠, 뭐. 들으실 분들은 듣기를 바라고요. 3절까지만 해석을 할 거예요. 1절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광야에서 제사 지내라 이런 거잖아요. 절기만 가지고도 365일 설교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절기만 가지고도. 이 절기는 뭐예요? 절기의 모태는 6월절이에요. 모든 것은 다 6월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6월절이 파정되면 쫙 펼쳐지는 거고, 이게 삶이잖아요. 제사요. 예배. 그래서 모든 삶을 압축하면 뭘로 들어갑니까? 6월절로 들어가요. 6월절. 이제 절기 제정 나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서. 그때 출애굽 장자 다 죽이고, 그때 그 장자를 대표해서 누가 죽습니까? 양이 죽잖아요.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다 알죠, 뭐. 그러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걸 모르면 또 처음부터 공부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그 양의 피, 그게 문설주에 발라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올 때 급하게 나와야 되니까 그 이스트 넣지 않는 빵, 무교병 급하게 나와야 되니까 그거 부풀려 가면 시간이 일주일 걸려요. 요즘에는 뭐 바로 부풀지만 옛날에 그게 안 되잖아요. 급하게 나와야 되니까 그거 먹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피발레진 그것만 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만. 당연히 방주지요. 역청. 그 태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모세가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생명사기로 싹 감춰지는. 아주 전 출애굽 공부하면서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뭐 제 마음에 드는 해석은 별로 없으니까 제가 하나 찾아가면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 즐겁죠. 너무 감사하죠. 절기를 지키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기 지키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싸움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2절이 뭐예요?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잘 보세요. 1절 절기를 지키게 되면은 2절 무슨 싸움이 납니까? 자신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바로가 누구죠? 예? 애굽 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출애굽이 뭔지를 다 배웠잖아요, 지금. 출애굽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면 내 안의 주인은 누굴까요? 애굽 왕이 바로인 것이잖아요. 그럼 내 나라의 주인은 지금 바로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출애굽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군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2절이 지금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는, 즉 예배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그 광야에서 하는 것인데, 광야 이제 풀어드릴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게 뭐예요? 바로가 내 안에 주인이라니까요. 이 바로를 죽이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를 살리고 바로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빠져나온 거란 말이에요. 또래 틀고 있는 그 뱀들. 우리 전도할 때 그 사형님 다 해보셨잖아요. 거기에 그 마음의 왕자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그 왕자에 있게 되면 질서가 흐려집니다. 그리고 그 왕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 왕자에 앉히게 되면 질서가 잡힙니다. 이거 다 배웠죠, 사형님. 전도할 때 그 가지고 배우는 거. 그러니까 내 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게 착착착착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킨다. 광야 생활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 싸움이 먼저 일어난다. 2절이 그 싸움이에요. 2절이. 그럼 이제 풀어드릴게요. 광야. 오늘 이 광야는 뭡니까? 이제 그 이상한 글씨 있는 거 그거 먼저 보세요. 제가 여기 이거 띄워놨으니까 이거 이제 주일 슬라이드. 여러분도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또 여기 위에. 여기 이제 광야 뭐라고 했습니까? 미드바르 그러죠. 미드바르. 한글은 미드바르 썼지만은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나가는 한문처럼, 그러니까 뭐 미음같이 생긴 것도 이렇게 미드바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뭐라고 그래요? 광야예요, 광야. 그걸 광야라고 그럽니다. 이걸 황무지라고 그래요. 황무지 부동산도 있죠? 황무지 부동산. 이 광야예요, 광야. 광야 부동산이에요. 한글로 풀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의미를 담겠지만은 정말로 이거는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미드바르가 광야지요? 광야? 이게 황무지란 말이에요. 미드바르 가로 열고 명남, 명사인데 남성이라 남성. 가로 닫고. 이것은 다바르 1696에서 유래했다. 그렇죠? 이게 어근. 제가 이 1696 이게 뭔지 알려드렸죠? 이게 스트롱코드라고. 스트롱코드. 제임스 스트롱이 이거 만드는 거라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걸 광야, 황무지로 의미한다. 제가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바르는 뭡니까? 말하다. 스피커, 말하다. 그리고 똑같이 말하다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밑에 559번 아마르, 세이. 이것은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시고, 여기 이르시되 창조의 사역의 말입니다. 이 말은 아마르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주로 하시는 말씀에 이걸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봐요. 위에 이제 제가 여기에서 아주 그 소름 끼칠 정도로 내가 느꼈는데, 이게 지금 미드바르, 이것은 다바르에서 나왔단 말이죠. 다바르는 뭡니까? 말하다. 말씀.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다. 그럼 봐요. 여기에 이제 똑같은 글씨잖아요. 글씨로 봐요. 그냥 기호로 보면 돼요. 그리고 밑에 조그만 그 점같이 생겨 있죠. 점 찍혀주기도 하고, 이것만 똑 떼내면은 이게 지금 모음. 이거 찍어가지고 발음을 다 달리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배설물 얘기했잖아요. 그 바리새인을 풀어보게 되면은 글씨 5개가 나오는데, 이 점 찍어가지고 발음을 달리해서 거기에서 페레시라고 하는 바리새인 나온다고. 바리새인 분리주의자. 그래서 분리주의자예요. 그게
분리주의자를 뭐라고 그래? 배설물로 한다고. 똑같은 단어가.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조그만 그 글씨를 찍었냐?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근데 유대 학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공부시키려고 이거 전부 찍었어요, 이거. 공부시키려고. 원래는 이거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게. 그냥 쭉 글씨가 나열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걸 그대로 읽어버려요, 그냥. 이게 모험이 없어도 읽어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이거 하나씩 보면서 이것은 예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발음을 하는데 애들처럼 하는 거죠. 애들한테 하나씩 알려주듯이. 그래서 이게 애들을 가리키는 용도로 이 몸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뜻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바로 말씀하시되, 이거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광야로 했는데 왜 광야냐? 앞에 글씨 그 네모 하나 있죠. 이게 맴을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맴은 당연히 미음이겠죠. 그래서 미음 빼면은 다바른데 미음을 넣어가지고 미드바르 그러단 말이에요. 미드바르. 그런데 이 맴을 앞에다가 딱 쓰게 되면은 이게 장수로 바뀝니다. 장수로 바뀌어요. 이게 전치사거든요. 장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미드바르 그러면은 말씀이 장수로 바뀌어가지고 광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그러면서 이 맴은 나름대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맴이 있고 달렛이 있고 베이트가 있고, 이 기역자 같은 것이 레시예요. 기역자 레시는 이게 머리를 뜻하는 거고요. 그 비읍 디귿 거꾸로 해놓은 거, 요거는 집이에요. 집. 그리고 완전히 기역자 이거는 문입니다. 문. 그러니까 이 단어마다 사전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영적인 의미로 또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영적 의미로 풀어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머리는 당연히 레시 다 이렇게 써놓고 이건 머리 그렇게 읽어요. 그리고 이건 베이트인데 이거는 집이에요. 집. 그리고 기역자 이것은 문이요. 문. 달렛이 문. 전부 다 글씨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드바르 그럴 때 맨 앞에 M 이건 뭘까요? 이것은 물이에요. 물. 물은 당연히 진리죠. 해석하게 되면은 물은 진리죠. 그리고 이 숫자로 전부 다 숫자가 있어, 숫자. 이 맴이라고 하는 것은 40이 40. 그러니까 미드바르 40 광야, 소름이 쫙 끼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글씨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헬라어로 나오고, 헬라어가 영어로 나오고, 영어가 우리 이제 한글을 풀어내는, 그러니까 이 한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되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이제 어근이 뭐예요? 이 미드바르, 이 어근은 다바르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란 소리예요, 이게. 그 말씀에다가 딱 진리, 물을 딱 넣으니까 광야가 되는 거예요. 이걸 황무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뭐예요? 그냥 황무지, 먼지 한 펄펄 날리는 또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국어사전적으로 해석하고 말아버리니까. 그럼 이건 이제 깊게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광야가 뭔지. 그래서 주님도 40일 동안 광야에 살았구나.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전부 다 광야에 있었구나. 고린도서에 광야 교회를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그 물이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로구나. 그러니 공부하는 기쁨이 아침에 제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글씨를 보고 설명을 해야지만 이걸 이해를 하지, 말만 해가지고 이 글씨 자체를 모르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냐고요.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광야,
그런데 지금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절기를 지키라 하잖아요, 지금. 그거 당연한 거예요.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광야는 황량하지요. 황량하지요. 그렇게 말씀을 전부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도시 살잖아요. 도시는 온갖 소음이 다 있죠. 온갖 소음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만들어진 것. 괴상한 소리들 있죠. 광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소리만 들립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를 싫어하는 거죠. 얼마나 웃기냐고 우리가요. 그래서 롯은 도시로 가요. 도시로. 소돔과 고모라로. 그 도시 빼면은 당연히 나머지 광야죠. 우리의 몫입니다. 아브라함의 몫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은 그냥 기도만 할 수밖에 없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잠이나 자는 거지 뭐. 잠을 자야지 무슨 자손을 볼 거 아닙니까? 이 민족도 잠도 안 자니까 자손을 볼 시간이 어디 있냐고. 이물바에 뽕을 따지. 전부 다 환하게 밝혀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농경 문화가 자손들 많이 번식하는 거예요. 그게 해 떨어지면 잠자는 거지 뭐. 하나님도 주무셔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무셔야지. 아이고 우리도 하나님 만들자 그러고 그냥 애리들이 밝혀가지고 그렇게 살죠. 우리가 다 지금 그 밑에 들어가서 노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3절 다 이거 풀어내야 돼. 어차피 오늘 운동하러 안 가니까 좀 늦게까지 할 거예요. 제가 화목 운동하러 다닙니다. 토요일날은 어차피 안 나오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운동하러 가려고 이게 영상을 빨리 끄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도 집에 가시면 돼요. 목사가 집에 가는데 뭘 기도를 오래 해. 말씀 잘 들으면 되지. 그 말씀 들으면 그게 기도지 뭐. 그리고 그 살면 되지. 여러분 기도해봐야 맨날 도시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지 무슨 광야 가게 해주세요 그래요? 이 권사님? 맨날 도시 밝은 불로 가게 해주세요. 거기에 전부 다 재화가 있잖아. 재화가. 거기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뭘. 광야에 가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해도 다 번호요 하나님께서. 3절 이거 풀어드릴 거예요. 3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히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네. 그냥 이브리 저쪽에서 넘어온 자, 거기 넘어간 자, 건너온 자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주님이 건너가셨고 불교에서는 가지도 못하고 가봐라 거기 진리 있다 그러고 주님은 건너가가지고 야 나에게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인이 우리가 지금. 그래서 히브리 하나님, 내가 히브리이니까 나의 하나님, 뭐 글씨 보면 바로바로 이제 이해가 되어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네. 여기까지 해석할 건데요. 뭐 히브리 하나님 얘기했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제사 유월절 드리지 않으면 절기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전염병. 자, 전염병이 뭡니까? 이것은 똑같아요. 떼베르. 보세요, 이제 사모님 잘 이해하잖아요. 떼베르. 이게 모음만 지금 바뀌어진 거지요? 따바르나, 떼베르나. 자음은 똑같아요, 지금 위에는. 그러면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전염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거나 똥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다바리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성경은 또 정확하게 사전은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제가 거짓말할 같은 게 사전 줘가지고 이 떼베르, 이 전염병은 다바리에서 유래되었다. 광해도 마찬가지고 미드바르, 그것도 다바르 말씀에서 유래됐다라고 전염병도
데베르 다바레스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풀지 않아도 여러분 이 전염병이 뭔지 알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여기 생각을 해야 돼. 이제 해야 돼요. 그리고 칼, 우리 다 알죠. 칼은 헤베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 헤렘 사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진멸 사상을 헤렘 사상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진멸해라. 뭘 진멸합니까? 그 우상 숭배자들, 그 세속 문화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이 섞이면 안 되니까 그거 싹 정리해. 요게 칼입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 이제 말씀을 다 해놨으니까 오늘 보시면 되고요. 이 칼은 뭘로 나옵니까? 말씀으로 나와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쭉 뽑아놓은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이나 내지는 마태복음 10장.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 뽑은 말씀 쭉 읽어드리고 설교를 끝낼게요. 예레미야 2장 31절. 너희 이 세대의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으나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으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광야와 말씀이 얘기한 광야는 다른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반대로 보시면 돼요. 흑암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잘 살펴보세요. 호세아서 13장 15절.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난 여호와의 바람이라. 동풍은 뭐예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바람이에요. 동쪽에서 전부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아담도 동쪽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다. 성전문도 동쪽으로 열려 있고요. 그러면서 샘이 마르고 그 척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다 이게. 출애굽기 17장 13절. 칼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이 칼날, 이게 전쟁 실제 있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이 아멜렉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그리고 시편 89편 43절.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칼날로 둔하게 하사. 여기에 칼날은 뭐예요? 칼의 입술입니다. 단어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았어요. 일반 칼이 아니라 칼날 그렸을 때는 칼의 입술이 입술. 칼의 입술 뭘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게 어떤 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대요. 율법과 은혜입니다. 말씀이 말씀. 말씀을 검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양날 가진 날카로운 검. 여러분, 율법입니다. 율법을 은혜로 보지 않으면 그 율법 때문에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검을 가진 자 검으로 망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자르는 베드로에게 한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무슨 입의 검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말씀이지.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으로 싸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이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검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주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게 옛날에는 이한검이라서 이한검.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받겠고. 이걸 전부 종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종합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설교를 다 끝내놓고 이걸 이제 마무리 딱 할 거란 말이에요. 설교가 계속 그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이구사님이 나는 아직도 광야예요. 그러면 그 광야가 어떤 광야인지 아시겠죠? 쫓겨나가지고 숨어가지고 그냥 기도 못 피고 나는 천국에 이르지도 못한 그런 여인이 아니라 그곳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 듣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황무지 같은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광야고 또 거기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까? 거기서 거기에 예배 처소입니다. 그래서 교회 광야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지냐고요. 저는 아주 흥분이 돼가지고 그냥 아주 3절까지 풀다가 그냥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고 누워가지고. 근데 이것만 좀 제 마음만 좀 아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뭐 우리 잘 됩시다. 오늘 또 승리 화이팅! 무찌르고 나가자! 뭘 무찔러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세상을 살 때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절기를 지키겠나이다. 말씀을 들려주세요. 세상 소리 들리지 않는 온전히 루하의 바람결에 들려오는 그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골방입니다. 권사님 할렐루야. 다른 분들은 오늘 또 안 나오나 가슴 졸인데 권사님은 오늘 또 일찍 불 켜셔가지고 혼자 나와 계시더라고요. 저는 분주해가지고 이거 빨리 가가지고 작업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 영상 예배 들으신 분한테 이 감동을 못 전해줘가지고 이 얼굴을 실제 봐야 되는데 그래도 그림으로라도 이렇게 보시니 뭐 다행이죠 뭐. 여러분들이 이 묘한 어떻게 이 문자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이게 그런 깊은 의미가 들어있으므로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풀어내냐고요. 어떻게 이 글씨 한자 한자가 다 따로따로 놀아요. 우리는 사랑 그러면은 사는 뭔지 모르잖아요. 랑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사랑해야지만이 그게 이것은 의미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히브리어는 글자 하나하나에 다 뜻이 있어요. 하나하나에. 이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 보면서 기뻐하네. 그러면 여러분도 기뻐하시면 돼요. 그냥. 기뻐하시면 돼요. 오늘 또 그 은혜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제가 이게 다 풀어서 계속 설교할 거니까 하나하나 가다 보면은 뭐 가랑비에 이슬 젖겠죠? 그렇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빛 대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이 세상의 밝은 빛 그것이 우리에게는 곧 흑암인데 이 흑암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광야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를 세상은 알지 못하니 이것이 비밀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비밀스러운 모든 말씀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힘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복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